만나게 됐고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에 또 서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서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제는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날 때 처음 시작과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구와 굿바이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구가 없어져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 또는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기존의 땅, 기존의 하늘이 없습니다. 기존의 땅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지구 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끝에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지구는 하나님의 포커스, 더 이상 포커스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다크니스를 보셨죠.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제일 처음에 필요하신 게 빛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게 빛이었습니다. 빛.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 이렇게 넘어질까봐 제일 빠른 속도로 이를 빛을 주신 것이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있었는데 어두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밝고 명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낮게 하고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하나님께서 그 빛을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좀 심심하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어두움보다는 빛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세퍼레이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빛이 들어가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구분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땅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여기 땅에서는 어두움과 빛이 공존되어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고 빛만 있습니다. 밝음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세퍼레이션, 구분하는 것. 나는 빛에 속한 자인가 또는 빛에 속하지 않은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지면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보더라도 눈이 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다크니스의 어두움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점점점 빛 가운데로 오게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빛 가운데 가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따뜻한 빛을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곳, 여기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는 곳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 같이 생긴 곳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아주 같은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크기가 뭐 2,300km, 뭐 2,300km, 2,300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 반지름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거기에는 이 문에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3개씩 3, 4, 12,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예수님의 사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12난석이에 예수님의 사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써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베드로나 그 다음에 뭐 요한이나 그런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전 기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 태양이 뭐 비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태양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태양빛과 달빛 이것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네. 이런 것이 새 예루살렘 성 또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천국,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역할이 비춰지는 역할, 어둠을 물리치어주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역할, 이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빛된 역할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교회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빛된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서 빛된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빛된 자, 이런 빛이 있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빛된 자는 세상에 나가서 빛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기서 공부해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할 정도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공부해보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된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어 있을 때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나가서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싸움과 제약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자만이 세상에서 빛된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 이게 내가 righteousness 하나, 의인인가 아닌가, 의인,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지, 그러한 것들.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다 얘기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말씀들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예수님 몰랐지 않습니까? 눈 위에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 예수님 계시고 여기 이렇게 계시다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여기 예수님 계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왜 그럴까요?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궁극적으로 같이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무엇이든지 이렇게 베풀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 그렇게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세상에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오는 이렇게 조금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받고 또 이렇게 단련되고 다시는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고립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핍박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런 핍박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씨앗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자, 신약에서 쓴 빛된 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어두움은 무엇이냐? 이제 어두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픔, 왕따당하는 거 이런 거, 그런 행복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죠.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옆에 있지만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어둠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 궁극적으로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무적행에 이렇게 무적행에 넣으시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시지 그게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을 반하다든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보면 두로왕을 위해서 한번 보는데 너희는 완전한 도장 그러니까 모델이었다. 퍼펙트한 라이처스한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탄은 천사의 장이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심부름꾼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보면 기원이 어떤 거냐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각종 보석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단장을 시켜주었고 그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음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도 지었었습니다. 이 천사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우리가 어노인티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향유를 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뿌려주면 우리가 기름을 받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적 향기를 이렇게 내뿜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노인티드, 그게 기름 부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고 그래서 이렇게 너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사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수호천사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디안, 체룹 이렇게 해서 수호천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홀리 마운트 오브 갓 하나님 계신 곳에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불의가 나타나 하나님께 대해서 신이 나타나고 부정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범죄 이 천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 그래서 이 천사장이 하나님 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땅에 던져지는 것. 좀 굉장히 SF적인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 땅에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사탄이 되고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를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지금 사탄이 공포의 대상이 되죠 저희들한테.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 오싹하게 만드는 존재 그런 존재죠. 요한계시록에 사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
옛뱀, 이불을 꼬신 뱀 있죠? 그 뱀, 서펜트, 뭐 마귀, 예.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그의 같이 수종들든 엔젤들도 함께 내쫓게 됩니다. 이 사탄의 특징들을 한번 봅니다. 기원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이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특징이 순종하지 않고 좀 불순종하게. 네, 사탄의.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욥에 대해서 시험거리를 찾고 있죠. 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사탄은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도 이간질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존재. 그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미치지만 사람보다 위에 있고 중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빛에 반대되는 어둠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어둠은 왜 이렇게 있는지, 왜 공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배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막 덤벼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가 아니었죠.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존재, 네, 이렇게 사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굉장히 어두움의 존재인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또 속이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 이런 존재. 네. 그 다음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에게 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에 대해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사탄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빼앗는 존재, 말씀을 또 빼앗는 존재. 네, 그러한 존재. 우리가 영은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 딱 두 군데 희미하게 이런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딱 구별되는 거, 딱 구별되는 거. 올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캐치를 하면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사탄을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괴멸시키신 하나님께서, 네, 괴멸시키는.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괴멸되는 존재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 면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어떤 훈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큰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져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힘들고 있을 때 그런 사탄의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면 그것 자체가 나중에 보면 은혜가 됩니다. 비록 사탄에 있었지만 이걸 하나님의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땅의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은 이겼다고 얘기했지만 부활하셔가지고, 그죠? 구원의 단계를 완성하신 그런 것들 우리가 십자가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음부 그러니까 약간의 사탄들이 놀고 있는 그런 곳, 사탄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명성형에도 이야기했듯이 간증해드리겠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교회. 예, 교회 벌써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한번 따라가 보고 싶고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고 그 계명이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걸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는 것.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변화되는 곳. 네.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의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네. 천년왕국은 그 전에 우리가 천년 동안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오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이야기하셨을 때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우편 강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낙원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가 있습니다. 네. 그런 구원자도 가 있는 곳, 네. 그런 곳이 천년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또 풀립니다. 네. 네. 풀리려면은 그 천년왕국에서 또 다수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미혹에 말려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구원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또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무엇이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영화가 빛이 계신 곳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낙원,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이지만 그러한 곳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 그 다음에 손에 가지고 하늘을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옛뱀 사탄의 우두머리 마귀와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봉인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이지만 하루가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 같지만 천년과 같고 이게 기간이 천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지구에서의 기간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짧을지 더 길지 또 엄청 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탄이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이 짧게나마 아니면 또 길게나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또 신기한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 그러니까 목배인 자들, 이런 자들과 마지막 날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뭐 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천년왕국을 지나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풀려날 때 미혹받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교회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교회의 신도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 언제 죽음이냐? 우리가 육적인 사망. 예,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로 봐서는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예, 영적 부활. 그 다음에 그 영적 부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잘 보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사망이 면제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 마지막 날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막바로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되는 것과 기존의 땅,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그 가는 과정, 어떠한 길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 이렇게 계시록이라서 뭐 이렇게 쭉 묵시 뭐 이런 예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지만 직접 사망을 겪어보시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두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눈 감았다 일었으면 천년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건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목배인 자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왕 노릇을 한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순교당한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시록에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는 것, 우리가 천년왕국 먼저 목표가 천년왕국이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천년이 끝났을 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배인 자들이라는 거지. 순교당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어떤 기간인지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지만 잠시 사탄이 없는 기간이 있고
천년의 탐에 사탄이 옥에서 놓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땅의 지구에서 방방곡곡 한 곡곡인데 곡과 마곡, 영어로도 곡과 마곡에서 모아 싸움을 붙이는 여기 배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끝날 시점에 보면 어떤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 위에서. 그것이 아마 뭐 불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 부류가 나타나서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시키는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나타나는. 네. 화해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이 우편강도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은 이런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빛과 어둠의 구분. 그래서 내가 어둠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뭐 무적행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다시 빼기도 하고 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건 사탄은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을 좀 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빛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빛 쪽으로. 그 빛은 아까 말했지만 온유하기도 하고 내가 자꾸 온유한 쪽으로 만들고 네, 겸허하고 말씀에 잘 보면서 의가 뭔지 좀 생각하면서 의인이라는 게 온전한 의인이란 뭔가 이렇게 10명이 없어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예, 그런 것을 이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문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이게 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이 있지만 거기 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은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극복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저도 2004년도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지금 한 10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제가 교회로 가고 싶은데 하늘로 뚫려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옆에 분이 새벽 예배를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다니고 2년 동안 사역 예배를 다니고 그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도 안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내가 위로 한번 복을 받아보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하나님께로 한번 복을 받아보겠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랬는데 새벽 예배 가자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가고 순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그럽니다. 자꾸 막 뺏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뺏어가니까 바보라고 그럽니다. 착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로워야 된다. 내가 항상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내 겉옷을 놀려면 속까지 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형통하게 한 다음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진실해. 항상 거짓말 없이 진실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어둠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고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하라 그러면 무정에 왔다가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처음 시작이 중요한 만큼 굉장히 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끝에 이렇게 끝으로 인도하시는지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사랑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빛을 지면에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